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의 경험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쌓으면서 세상을 이해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예비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여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차이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하는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말을 잘해야 했죠. 그리고 설득과 수사학에 또 탁월함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대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솜씨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진 꽤 설득력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길거리 전도리를 나가서 한 분과 깊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자신을 설득하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반문하였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가지고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모두 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반문할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그분은 결국 한마디를 하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래도 난 안 믿을라네 라고 하는 한마디를 주시고 가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설득으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시간도 그러합니다. 예배 가운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실력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가? 바로 오늘 말씀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제의 말씀과 같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섬기려 합니다. 또 사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을 마다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험으로 성육신하신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으며,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셔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역시도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제는 사랑이 중요해집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본문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 그냥 분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 제 마음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교만보다 겸손을, 미움보다 사랑을, 자기의 주장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